샬롬. 오늘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네,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일으키는 어떤 기적의 이야기이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엘리사를 잡으러 온 그 아람 군대이지만은 또 그 속에서 그 엘리사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유명한 이야기죠. 엘리사가 그 불말과 불병거를 또 이 사환의 눈을 떠서 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사의 기적을 살펴보면은 그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요단강에서 나무를 베다가 도끼 머리가 요단강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도끼 머리가 떠오르게 하여서 그것을 빌려온 그 선지자 생도가 곤란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은 일에도 세심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고, 또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한 군대의 이야기잖아요. 한 나라의 이야기고 한 군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큰 역사적인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넓게 또 임하지만은 또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신다.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오묘함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그 세심한 작은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자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속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세상의 그런 큰 이 톱니바퀴 안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무리 나한테는 큰 일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작은 일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희가 수요일 날 욥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욥이 괴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한테는 지금 어마어마한 그 고난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고 전혀 문제 없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 나 혼자 괴로워 죽겠는데 세상은 똑같구나. 여전히 세상은 잘만 돌아가는구나. 그거를 볼 때 좀 욥이 괴로워하는 거를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참 누가 나한테 관심을 갖고 누가 나의 일에 신경 쓰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일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내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또 나에게 항상 그 초점이 맞춰져 계신 그 하나님이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줄 때마다 참 감사하고 은혜가 있는 것이죠. 또 반면에
이 하나님은 또 한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왕들의 사건과 이야기 속에 개입하시고 결국은 이 세상의 역사를 또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또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 참 그거 자체도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어떤 권력자나 뭐 위정자나 뭐 그런 사람들이 내 삶에 관심이 없잖아요. 뭐 내가 누군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난 뭐 유명한 사람 알지도 못한다. 뭐 권력 있는 사람 알지도 못한다. 뭐 쉽게 말해서 나는 뭐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의 시대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칠 때도 있고 또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또 쳐들어올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적대적인 또 관계에 있는 것인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람이 계속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마다 그들의 계획이 막히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경로, 어떤 성읍을 치겠다라고 할 때 어떻게 그 북이스라엘 군인들이 알고 있는지 미리 다 준비하고 방어하고 그것을 다 막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람 왕이 보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 100% 스파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누군가 귀띔을 해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엘리사라는 참 위대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누가 쳐들어올지 다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이 정보를 바로 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그런 계획들이 다 막히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람 왕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그래, 그러면은 엘리사 한 사람 잡으면은 끝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누구에게 운명이 달린 겁니까? 엘리사 한 사람한테 그 운명이 달린 거예요. 엘리사 한 사람 잡으면 끝나겠구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그 엘리사를 잡으러 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져 있는가 세워져 있지 않은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마귀는 그 사람을 자꾸 넘어뜨리려 그러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 딱 넘어뜨리면은 이 뭐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실은 저도 믿음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마귀가 늘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참 저는 좀 그런 거를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참 이게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좀 느끼는 게 이런 것들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거 낙심하는 것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어쩔 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또 이렇게 흘려보내야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뭐 누구가 얘기든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면은 제가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또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또 지혜가 있기를,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을 잡으러 온 군대가 총동원되어져 가지고 지금 이 엘리사를 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지금 나아만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앞에 5장에서는 나아만이 그 아람의 굉장히 유력한 그런 사람으로 나오고 위대한 사람으로, 영웅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6장에서는 나아만이 등장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6장의 상황에서는 나아만이 지금 이 자신의 권력을 좀 내려놓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왜 나아만이 그 권력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 자기의 나병도 다 치유됐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나아만이 이 세상의 권력과 믿음 중에서 믿음을 선택한 게 아닐까. 또 뭐 정치적으로 이게 또 밀려났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주일날 좀 한번 더 다루기로 하고, 하여튼 나아만이 있었다면 엘리사를 잡으러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지금 6장에서는 나아만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군대를 통솔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 엘리사를 잡으러 도단이라는 곳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 밤에 군대가 전부 다 이 엘리사를 이제 둘러싸는 것이죠. 둘러싸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포위한 것이죠. 전체 포위를 했는데, 그것을 누가 보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그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이죠.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그 종은 게하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장에 보면 게하시가 이렇게 벌을 받는 그런 장면이 있기 때문에 게하시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의 그 종이 보고 눈에 보이는 그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 생도들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엘리사를 보면서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탄식하는 게 특징인 것 같은데, 바로 이 엘리사의 사환도 탄식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대가 우리를 애워쌌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엘리사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런데 지금 엘리사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더 훨씬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눈에 보이는 그 군대를 보지만은 엘리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군대,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지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 불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결국 불말과 불병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지키고 계심을 확증하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은 또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믿음으로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사실은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사환이 눈을 뜬 것처럼 우리도 그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우리가 성령 시대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향하는가의 그 문제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시선과 나의 포커싱이 이 세상의 문제, 세상의 환경, 세상의 상황 속에만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또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향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눈앞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군대보다 더 강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또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걱정과 불안을 좀 그분의 광대하심 앞에 내려놓고 믿고 맡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또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엘리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불안거리들, 또 그 걱정과 또 나를 둘러싸는 그 수많은 상황과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또 염려 속에 파묻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그 주님께 나의 시선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 영적인 안목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